서울 성북동 산자락 아래 주변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느 변호사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돈 많은 변호사가 이곳에다가 대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이 집을 매입을 하면서 국회의원의 집이 되었어요. 그러던 곳을 우리 교단에 있는 한 교회가 이곳을 매입하여서 새롭게 예배당도 짓고 또 그 집들을 잘 꾸며서 지금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살면 변호사의 집입니다. 국회의원이 살면 국회의원의 집이지요. 똑같은 집이라도 도적이 살면 도적의 집이고 강도가 살면 강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집,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될 수도 있고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빈집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를 쓴 유홍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누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이제 경혜루가 있고요. 저 밀양에 가면 영남루가 있고 또 남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광안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 위험 때문에 또 이제 문화재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 금주를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누각들은 다 이제 나무로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끼워서 맞춤식으로 그렇게 누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살지 않으면 이 구조 자체가 뒤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다 이렇게 금조를 쳐놓고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는 이유는 화재 위험도 있고 또 관리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면서 그런데 단 한 곳 유일하게 사람을 출입하고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딱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진주 촉성루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촉성루만큼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들어 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앉아서 오랫동안 지내다 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보존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도 튼튼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리산에 우리 7년에 약속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한번 가까운 곳이니까 진주 촉성루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요, 진짜 마루 바닥도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리고 보존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해요. 뒤틀림도 없고요. 진짜 바닥도 반질반질, 너무나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유홍준 씨의 말이 진짜 맞았어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처가에 갔다가 저 삽교천 부근에 농가주택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버려둔 그런 농가였습니다. 마당엔 그새 잡초가 무성했고요. 문짝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근데 마침 바람결에 대문짝이 삐그덕 하는데 그때 온몸이 오싹하는 느낌, 마치 처녀 귀신이 휙 나올 것 같은, 그래서 머리털이 쭈삣 쓰고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이 더 깨끗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에서도 첫째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고체로 있지만 태워버리면 이게 이제 기체로 산화되죠. 그러나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이. 여러분, 집을 가만히 두면 더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점점 더 흉가가 되고 더 어수선해지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물리학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법칙 중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주인이 없는 집,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흉가가 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무질서한 곳이 됩니다. 내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누군가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점점 질서 있고 그리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했어요. 귀신은 예쁜 귀신, 귀여운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요즘 TV에서나 화면에서 우리는 귀신을 정말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띄우니까 귀신을 아주 친숙한 뭐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귀신 자체는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정말 무질서 속으로,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했어요. 귀신은 사람을 주 매개체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황폐케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곳은 메마른 땅이지요. 황무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 그것이 메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메마르면 안 돼요. 늘 촉촉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가 간혹 메마를 수 있죠. 이 목사도 때로는 메마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계속 메마름 속에 있다 보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부들부들한 땅이 되어야 되고 늘 은혜의 담비 안에 촉촉이 젖어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곳은 악한 영, 귀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되면 속히 어디로 와야 되느냐? 주님 보좌 앞으로 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나와야 되고요. 찬양 속에 거해야 돼요. 정말 내 심령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답답하고 힘들지? 평안이 없지? 그럴 때 운전을 할 때도 다른 노래 이렇게 틀지 마시고 찬양을 틀고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쉴 곳을 찾아서 다니는데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한번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집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영적 사역을 하고 또 축사 사역도 하면서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습관적인 죄악이 계속 지어지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거주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사람들 속에 이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내 심령에 쓰레기가 많은 쪽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노락질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실패들, 이러한 것들이 청소되어져 가야 돼요. 깨끗해져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떠나갔던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노락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곳저곳 거할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깨끗이 청소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원문의 뜻을 상세히 살펴보면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들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큰이 되었다. 이제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완전 터닫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 혼자 있긴 그러니까 7 귀신, 더 악한 귀신을 더 불러들어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의 빈집은 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처럼 나중 형편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심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의 주인을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은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이 반질반질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잘못된 것 수리되고 상처난 것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구석 저구석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상당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병희 사모가 저한테, 여보 뭐 좀 선크림 좀 바르세요. 얼마 전에는 비비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좀 바르라고. 그래서 한 2번 제가 발랐습니다. 또 오늘은 안 바르고 나타났어요. 검버섯이 많다고 자꾸 바르라고. 뭐 그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이제 뭔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땡기고 뭐 하여튼 그러지 않으면 평창시키고 막 뭐 넣어서 평창시키잖아요. 뭐 이렇게. 이전에 한번 농담삼아 말씀했지만 어느 분이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워낙 리프팅 잡아당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외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외면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면요, 그 얼굴 자체가 풍기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얼굴들을 대하잖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저분은 속이 좀 많이 썩었구나. 저분은 정말 지금 아픔이 많구나. 예배 드릴 때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은 모르시죠? 자신의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겨진 얼굴이 있어요. 믿음 없는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얼굴을 보면 저도 시험에 드니까 싹 돌려요. 묵상이 되잖아요. 이 짧은 찰나에 저분 정말 얼굴이 구겨졌어. 그거 딱 묵상이 되어지면 설교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밝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멘하는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쪽으로 얼굴을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축도 가운데서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적인 축도를 제가 축도 시간에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 돼요. 얼굴을 외면하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을 돌리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얼굴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밝음과 믿음의 얼굴, 감사의 얼굴, 찬양의 얼굴,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인상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어요? 안 돌리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참 주인 대신 그분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바깥의 모습도 외면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미목 상담을 하는 이제 상담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 몇 주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이제 본당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보는데 예배당 본당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늘 올 때부터 보면 늘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분명히 상담을 하러 들어갈 때 바깥에 가딘에 그 테이블이 좀 어그러져 있는데 나와서 보면 깨끗하게 돼 있고, 이 교회는 관리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이. 여러분, 2000년 8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인수해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기에 쾌적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도 8월 달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이 예배당이 어땠는지 오래된 성도들은 아시지요. 저 바깥에 썬큰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이 본당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는 대리석으로 지금 깔려져 있지만 원래 대리석이 없었고 시멘트 바닥이었는데요, 샘물이 퐁퐁퐁퐁, 요 밑에가 샘물 퐁퐁퐁퐁, 요쪽에 집수정이 있고요, 물바다였어요.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똥들, 배설물들이 쫙 있는, 그리고 곰팡이가 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본당은 그렇다 치고 저 3층은 이전 주인이 쪽방을 만들어서 월세를, 달세를 받아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또 2층은 이전에 이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되는 인척이 유임장 하나를 받고 그곳에서 버팅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다 우리가 내보내고 나서 보았더니, 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여기저기 막 배설물을 쌓았는데도 청소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본당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것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돈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건물도 누가 주인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좋은 주인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주인이 과연 누구실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상처와 아픔,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에게 참 주인이 되시고자 심령의 문을 독독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두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을 영접하여 드렸지만 마음의 자리, 그 중심의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오셔서 그냥 저 옆에 계십시오, 저 뒤에 계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셔는 드렸지만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옆에 세워두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희 손녀가 지금 이제 3살 정도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제임스쿨을 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친할머니께서 이제 4일을 그 아이를 봐줘요. 하루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그 친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지온이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어린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나쁜 어른들이 오지마, 애기들은 안 돼, 아이들은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에게 계속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예수님 얘기 해달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으로 주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곳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며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에는 중간지대가 있고 중립지대가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주님께 속했든지 사단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땅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적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늘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것 아닙니까?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회중들이 주인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한국 교회가 만신창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고 종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라고 해요. 이것에는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화불량이 생겨서 약국에 가서 자고 약을 사 먹었는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보았더니 소화가 안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위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문의의 검진 결과는 간 쪽이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모셨다 할지라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 영적인 문제이고 주인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영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샬롬이 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 여행객 세 사람이 이제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30층에 있는 객실을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30층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올라가면서 재미난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러브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된 것을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층까지 다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차, 객실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왔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땀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 없이 열심히 사는 것 나중에 헛사로 끝나는 거예요.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곳은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기후 면에서 북미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미는 북미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치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하여 찾아왔던 땅이었고,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찾아왔던 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처음에 한 놈의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나중에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로잡힌,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거든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로피의 물리적인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더 황폐해졌습니다. 더 포악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갑니다. 소망으로 보입니까? 절대 소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카오스의 세상, 혼돈의 세상.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백성을 돌아보고 목양해야 될 그러한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몰입하고 있는,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영을 올리기 위해서 여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방인 블레셋 전쟁에서 그가 부상을 입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 위에다 높이 달아요. 죽었어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음 없는 자는 점점 그 믿음이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의 그릇이 쪼그라드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고요, 그리고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손 목사도 한순간에 사단의 주구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심령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주님을 저 구석에 두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중심의 주인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주인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그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장로들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리더십들로 온 회중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부복하며 엎드려지는, 그리고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주어질 때 아멘하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